지난 두 주에 걸쳐서 로마서 12장 있는 말씀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 또 지난주에는 받은 은사대로 봉사의 삶을 살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아름다운 인간관계, 그 주제를 가지고 또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하면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생활 또한 삶의 표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각종 예배를 참석해서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또 기도 생활과 다양한 봉사 활동에 힘쓰고, 특별히 복음 전도와 선교, 구제 이런 것에 힘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표식이 가정과 교회 또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늘 역경 가운데 또 시련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힘쓰게 되며, 또한 삶에 찌드는 그런 고통도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 믿는 자들의 얼굴 모습은 늘 웃는 얼굴 모습,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씨와 감사하는 말, 남을 배려하며 위로하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세 번째 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늘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고 참 행복감을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평생 지속이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좋은 관계,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분 좋게 인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대화를 해도 피차 서로 잘 통하지도 않고, 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보다는 무뚝뚝하게 대하고,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 진심을 왜곡하며 항상 비판하며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가시 같아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으면 된다, 그런 생각하고 미련 없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과의 바른 관계는 서로에게 평안함과 행복감도 주지만 서로 연합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도 쓰임받는 그런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축복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밖에서 참 만났을 때에 참 어색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저 사람이 저쪽에서 오면은 우리는 그냥 피해버리고 안 만나게 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만남이 어디에서도 어색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해서 내 삶 자체가 참 행복하지도 못하고 또 결국에 좋은 것을 얻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내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 예배 생활, 내 기도 생활,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할 줄 알고, 그리고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용서해 주어야 된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답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해지지 못하고, 그래서 이 관계는 관과 같은 것이에요. 물이 관을 통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의 삶 속에 막힌 것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참 그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었지만,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은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인도 안 받아주고 가인이 드렸던 제물도 안 받아주셨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아벨의 인격도, 또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까지도 받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자들 뿐만 아니라
힘든 관계, 원수 같은 관계를 가진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가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애써야 된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3가지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보면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뭐예요?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늘 축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저주하기보다는 늘 축복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어도 늘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축복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늘 축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민수기서 6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너는 내 형 아론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3가지를 이제 복을 주시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래서 아론이 그렇게 백성들을 축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 아론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렀어요. 거룩한 백성이라 불렀어요.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대단한 신분으로 바뀐 동시에 또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목회자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든지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내 지금의 그 상태, 내 환경, 지금의 내 기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축복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승천 직전에는 복음의 사명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거기에 보면 승천하시는 장면을,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부탁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위대한 사명도 주셨지만은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하셨다는 거죠. 축복하셨다는 거.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녀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축복을 했다.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도 축복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고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했고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했다. 자기 친구잖아요. 40년 동안을 변함없이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일했던 이제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했고 또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은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하는 일을 인색하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얼마만큼 살아왔는가?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보내면서 어느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맨 먼저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먼저 해야 될 전도자의 책임이 뭐냐?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 신방을 가다 보면은 그 집에 뭐 신방뿐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잠깐 들렸어도 그 집에 들어가면 맨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이 집이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이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축복 기도 해줘야 돼요. 네.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 축복해 주는 거.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평안의 복을 빌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내가 빈 복은 나한테,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안 되면서 복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축복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은 아주 힘든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참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데 그런데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을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축복 대신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네. 저주의 삶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을 안 합니다. 여기서 축복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까닭없이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했어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참 힘들어요. 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구약의 법칙대로 하면 이는 이리대로, 손은 손으로. 그냥 내가 받은 고통만큼 주고 싶은데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축복하라. (1800년대) D.L. 무디 목사님, 이분은 부흥사였어요. 부흥사. 그런데 무디 목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을 살리며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비결이 있다는 거죠. D.L. 무디 목사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좀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는 데마다 축복을 했대요. 어린아이든지 술주정뱅이든지 깡패든지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 거지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데, 내 사역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이 축복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가 되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 우리의 시야와 주님의 시야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못하지만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를 죽이고 주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인 된 표지는 뭐냐? 그것은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좋아하게 되면은 내가 저주했던 그 저주가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면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부메랑으로. 축복하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저주하게 되면은 복이 멀리 떠나버린다 그랬어요. 저주가 물같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을 저주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저주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고통을 가한 자들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축복하는 자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축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보면은 즐거운 일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고통과 슬픔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같이 즐거워하고, 슬픔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같이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져서 그 사람들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쉽게 표현하면 동고동락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름다운 관계. 이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슬픈 일이 있어요. 나에게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나는 슬픔이 있고 나는 고통이 있는데 저 사람은 막 기뻐하고 말이죠. 웃고 즐거워해요. 나는 이런데 왜 당신은 웃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즐거움에 같이 즐거워해 주라. 저 사람은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참 눈물을 흘리며 고통 중에 있는데 나는 그냥 웃고 있으면서, 이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싸우는 것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건 뭐예요?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거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가, 고통스러워하는가, 그걸 부부가 한 침대를 쓰면서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율법적으로 우리는 손가락질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의견과 내 기분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에 더 마음을 써줘야 된다.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든 사람들에게는 막 가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손 딱 한번 잡아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보는 데서 기도해주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저를 포함해서 너무 인색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인색하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말은,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자기 자신이 교만한 척,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는 겸손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지만, 저 잘난 척 하면서 교만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역에 보니까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과도 사귀라 그랬어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상대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볼 때 좀 하찮은 사람이라도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견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는 안 사귀겠다. 이것은 굉장히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똑똑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거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채, 아는 척 하지 말아라. 많이 많이 아는 채 하지 말아라. 많이 가진 채 하지 말라. 잘난 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닮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다, 이렇게 되면은 관계가 단절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실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 그랬어요.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대단한 척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좀 내가 좀 부족한 듯 그렇게 보이면요, 이렇게 계속 친구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사귀는 사람이 나보다 좀 못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동고동락하는 것이다. 부부간에도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또 상대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면 그 고통에 같이 참여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모두와 화평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하라는 거죠. 동고동락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상당한 값을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한 희생, 또 상당한 인내가 필요해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는 일에 힘쓰라, 그런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하라. 어떤 손해나 희생도 다 지불하고 화목하라.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팔복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지가 뭐냐? 화목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자녀다. 그러나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 이름을 말해도 그리스도인이라 자기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화평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평, 화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세 번째 나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서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은 주님을 섬기면서,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서로 화평하지 못하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있어요. 내게 원수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는가? 원수 관계가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게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 내게 큰 손해를 안겨준 사람들, 내 가정을 파괴시킨 그런 사람들, 나도 그렇게 갚아주겠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 상태까지 못 갈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는 모든 일, 인간관계에서 힘든 것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아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죠. 내가 갚을 것이다. 정말 저 사람이 안 고친다면 하나님이 고칠 수 있도록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둘째, 나를 괴롭힌 자가 고통을 당할 때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잘못을 빌면 용서해주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셋째는 그리할 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그 말씀이 나왔어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두게 된다. 이건 그 사람은 나한테 해를 끼쳤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먹이고 마시는 일은 해주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는 것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말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하고 저 사람을 참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내 모습이 이게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앞에도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보여져야 된다. 무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직분만 직분자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복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하는 것. 잠언서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제 그 사람도 부끄러워서 돌아서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의 상으로든지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피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 설교는 이게 좀 안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 끝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일평생 나는 축복하며 살리라. 사람 구분하지 않고 나는 축복하며 살리라. 그런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더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축복하며 살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면서 살면은, 두 번째는 동고동락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축하해주고, 슬픈 일을 당했으면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평과 화목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꾸 문제를 만들고 싸우고 욕하고 그게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를 화목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게 참 교회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가 세 가지로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자의 모습으로, 동고동락하는 모습으로, 또한 화평에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전도가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나는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아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순종하기 힘든 말씀들이지만은 저희들에게 또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제 저희들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슬픔 당한 자들, 기쁨을 당한 자들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주의 몸된 교회에 있게 하시고, 화목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과도 나와도 화목하고, 또한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화목하고, 또 교회에서도 화목하고, 밖에 나가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화목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주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에베네셀의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사역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